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사람들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어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장막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던 바로 그 순간이 영원한 것.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과장을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 곱하기 100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저도 보면 제 인생 가운데 혹독한 시간이 있었어요. 혹독한. 지금도 혹독한 시간 가운데 끝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훈련시키실 때 그냥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아주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옆에 사람이 보고 너무 심각해서 신고했대잖아요. 저 코치가 사람 하나 잡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버지를 더 놀랬다는 거예요. 경찰서 갔더니 어떻게 그 코치가 선수 하나 잡는다고 신고를 해봤더니 그 코치가 아버지였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손정웅 님인가요? 그분은 자식을 이만큼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살아온 삶과 훈련했던 거를 알고 그만큼 훈련시켜서 그만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이 말이 편안한 것 같지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삶을 스승님 손에 맡깁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만의 홍덕이에요. 그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인과 이야기하고 본인과 교제하고 본인과 함께 동행하고 본인과 함께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그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혹독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혹독한가요? 너무 힘든가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좀 놀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려면, 나와 같이 있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어떤 그 혹독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혹독하고 분명하고 선이 분명한 분이 심판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하면 있는 거예요. 전 있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뭐 있나 없나 뭐 헷갈려하는 분들 있고, 아유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만 주는 분이 어떻게 지옥이 있고 어떻게 심판이 있고 어떻게 형벌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만 사랑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쩌면 버려진 자식은 상관없어요. 착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혹독한 분이라는 거,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에 가증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선을 넘어간다는 거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은 멸망의 자리, 선한 자는 선한 자의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 주석책을 봤더니 주석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의미로는 그냥 보편적인 의미로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이 서야 될 자리에 말씀이 서지 못하고 진리가 서야 될 자리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주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게 하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성전이 안 되고 하나의 말씀의 역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멸망의 것들이 들어오고 멸망의 것의 가치로 살고 멸망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들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좀 쉬워졌죠. 그러니까 특히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있어야 될지 못할 자리에 있게 되는 현상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박한 날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년 15절 18절 보게 되면 이 환난의 날은 급박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뭔가 급하고 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급하고 빠르면서 뭔가 환란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그래서 구체적 표현은 안 하셨지만 환란이 되게 심각한데 19절하고 20절 보게 되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딱 명시하시죠. 환란이다. 그 계시록 보게 되면 하늘과 별들의 빛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물들의 샘의 근원이 마르고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고 짐승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하여간 환란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거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듣도 보도 못한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20절 보게 되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 살 수 없다라는 거고 다 죽어 마땅하다, 어떤 그런 의미의 날이라는, 이런 어떤 멸망의 날, 환란의 날, 징벌의 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분만 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가 왜 있나요? 십자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따지면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엄중하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스러운 분이셨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혹독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미모, 건강, 성공,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택하신 자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보게 되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실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환란의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30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이런 표현들, 또 진실로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이랑 이 다른 복음서에도 가끔씩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진실로 이러면 별표 쳐, 주목해, 핵심이야, 이런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느 세대까지를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아. 이런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32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와 시기 이야기하면 아마 이 얘기하면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미성교회 아시죠? 1992년인가요? 그랬는데 10월 27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날 또 그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대낮부터. 그래가지고 하여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다른 분 말씀대로 저도 기억나는 게 한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건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자살할까봐 막 밖에서 이제 걱정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막 이럴까봐 막 좀 밖에서 지켜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왔는데 왜 왔냐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그 재산 돌려주려고 왔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오늘 하늘나라 가니까 재산이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집 문서, 옛날에는 그 문서가 있었잖아요. 집 문서 정리해갖고 친구한테 준 거예요. 이 집 너 가져 하고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그날 이제 12시에 그때 휴고된다고 그랬잖아요. 12시 넘으면 이거 나올 거라 생각하고 나오면 마이가 잘 위로하고 그 집문서 돌려주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터뷰했던 그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어르신들은 참 배포가 좋았어요. 친구한테 내가 갈 테니까 이 집 너 가자고 주는 사람도 참 훌륭한 분이고 그걸 받았다고 야 너 줬으니까 다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옛날 그 어르신들은 그런 멋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미성교회 하여간 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도가 안 됐다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사건도 있었어요. 하여간 그 집을 준 분도 대단한 분이고 그걸 받았지만 다시 친구한테 돌려준 분도 더 대단한 분이라고 참 아름다운 그 두 분이 하여간 있어가지고 그 당연히 성교회가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환난의 때를 맞는 환난의 때가 임박한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저희 어린 시절 때
12시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요즘 시대가 몇 시냐? 11시 50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예수님 오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분 후에 예수님 오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이 그 37절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 37절 말씀까지 다 읽기가 모여서 제가 여기까지 끊었는데 33절에서 37절을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예요. 37절에서 33절에서 37절까지 네 번이 반복됩니다. 33절 보게 되면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34절 보게 되면 그 후반부에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두 번째 3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는지 다굴 때는지 새벽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37절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 가운데 그냥 눈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계근무 서라, 주목해라, 주의해라 이런 어떤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하면서 언제 오실지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옛날 경계하면 유명한 이야기 한 마디가 있죠. 이건 아마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아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메가더 장군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작전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작전하다가 보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경계를 실패하면 군인이 다 죽어요. 이 군대에서 경계 근무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못 살피고 놓쳐.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모든 병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춘다는 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 되죠. 예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명령으로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딱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던지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맞기도 한데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딱 끝까지 이러는데 아니 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이제 율법 선지자가 이제 했던 그 얘기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명령. 또 하나는 뭘까요? 딱 끝까지 이러되 네.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예수님의 대표적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게 되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생명까지 다 주는 거. 아까 그 찬양도 같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십자가 사랑은 이해가 안 되죠. 공의와 사랑.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만나요? 공의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참 쉽지 않고 용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사랑해라. 특히 서로 너희들끼리 가족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된 가족끼리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사랑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한 명령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이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 말이야 네 몸이 건강해지고 네 비타민 D가 들었고 A가 들었고 뭐 C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이게 단백질이고 뭐고 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 말 설명 없이 먹어, 해, 공부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두 가지가 사랑해, 사랑은 하는 거야, 해야 돼. 전도 이해 안 돼, 해, 하는 거야. 뭐 이상하다고 그러죠. 세상은 비웃고 전도를 왜 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는 거예요. 전도,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긍정하는 게 전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 게 뭐였냐면 그 광주의 그 대표적인 그 대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금남로. 네. 금남로에 뭐 11시부터 3시까지는 탄핵 반대 집회, 보수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막 5.18 광주 사태 이후로 보수 집회가 열리긴 처음이고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정광훈 목사님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는 손현보 목사님 세계론교회 쪽 라인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모여도 아주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3시부터는 그 진보적 집회, 민주당 사람들 집회가 열리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대로 하여간 잘 끝난 것 같아요. 큰 이렇게 분쟁이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요. 참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전도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판단이 달라도 예 그러시군요 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전도의 어떤 또 출발의 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진리는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심어주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환난, 심판, 재림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춤추고 기뻐할 날이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정말 심판의 날이고 지옥 갈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분명히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정말 깊이 사랑하고 전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 잘 믿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고 준비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